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어리석음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선악과 앞에서 벌어졌던 너무나도 추악하면서도 안타까운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계속해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으로 온전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온전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의 결과물 앞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이러한 사람의 아픔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없이 넘어졌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르마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서약함으로 호르마에서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사실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의 역사가 있던 지역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뒤늦게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무리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가 철저하게 패했던 곳, 그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호르마는 철저히 파괴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가나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가나안을 완전히 파괴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 장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승리에는 그들이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번의 패배에 이어 이번의 승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승리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달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태도를 바꿔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더 길어지고 강도도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매번 반복하는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라는 그 푸념에 더해서 주님이 주시는 먹을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보잘것없어 진저리가 난다고 불평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앞선 호르마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분명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셔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들의 고난의 해결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았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패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승리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온전히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또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면 이들은 학습이라는 게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이들은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한 바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과 닮아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때로는 더 큰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이끄심으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또 하나님보다 앞서 잘 되는 일에서는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또 안 되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와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뭔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서약한 것들이 생기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조금만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였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면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의 모습을 바로 우리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시는 그곳이 가나안인데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게 만드는 그 넘어짐의 악순환을 우리는 결코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가나안과 광야와 같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봐도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를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생각보다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불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들이 문제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둥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올려다보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구리로 만든 이 뱀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그들의 상식이나 판단,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온전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상식과 경험, 판단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자와 자신의 경험, 판단, 그럴듯한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크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주께 먼저 구하고 그 말씀대로 문제를 마주하는 자, 이 둘 중에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무엇이라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날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붙잡고 그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므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세상보다 나은 더 온전하고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이전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렸던 문제와 상황, 내 자신의 경험, 세상의 소리 등 이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결단함으로 지금까지 반복했던 어리석은 죄의 굴레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구원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을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결단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